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13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었죠. 잠시 복습해보자면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란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란다 라는 것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바란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hope,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희망 또는 소망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즉 사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소망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기도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소망을 품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에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이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바램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망은 자기가 스스로 가지는 바램이 아닙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내 스스로 갖는 바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바램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것은 희망과 사랑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바람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저 바라기만 하는 그런 희망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18절에도 보면 믿었으니 라는 말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희망은 때론 우리에게 고문이 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갖는 희망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내가 스스로 갖는 희망들은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이 함정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로또 복권 꿈꾼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바램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소망을 가져야 훗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정확해서 결코 배신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소망을 품어야지 우리의 사랑이 자칫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의 14번째 특징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특징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총괄하는 마무리에 짓는 시간인데, 오늘은 사랑의 14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특징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견딘다라는 말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참는다라는 말이 좀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화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앞에서 배웠죠,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도 앞에서 한번 또 다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 생각에는 뭐 참는 것이나 견디는 것이나 우리말은 너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그 기한을 강조한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번만 참고 다음엔 못 참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참는 것의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요건 못 참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는 것과 견디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견딘다라는 말이 일단 참는다라는 말과 일단 원어 자체로 다릅니다. 자, 견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건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견딘다라는 휘포메노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보시면 휘포는 뭐뭐 아래, 뭐뭐 밑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 지붕 아래, 그죠? 그 아래, 밑에, 휘포는 그런 뜻이 있고, 메노는 무엇인가 하면 거한다, 머문다, 영어로 stay, 그러니까 뭐뭐 아래 거한다. 견딘다라는 말은 뭐뭐 아래 거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원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랑이란 무엇인가, 견디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견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랑은 무엇인가? 뭐뭐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아래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견디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위치를 상대방보다 높게 잡는 거예요? 낮게 잡는 거예요? 낮게 잡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아래에 두는 사랑, 그것이 견디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견디는 사랑,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아래에 두는 이 견디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면 그 사랑은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욕입니다. 지배욕. 또 다르게 집착이 됩니다. 변질된 것이죠.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에요. 집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네 몸에 문신을 새겨라.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문신 새기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아내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양 손목에 이 남편이 자기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아내 손목에 자기 이름을 새기게 했어요. 양쪽 손목에. 그리고 다리에 뭐라고 글자를 새겨 넣었느냐 하면 저는 평생 누구누구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문신을 다리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옛날에 그 소나 말이나 이렇게 엉덩이에 이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불도장 확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내에게 여기다 문신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누구누구 씨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고 지배하려는 지배욕이고 집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지배욕, 이런 집착,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있고 의처증이 있고 의부증이 있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결말이 납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을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인 듯 하나 사랑이 아닌 어머니의 집착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영의정, 자의정, 뭐 장관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두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장관 오른쪽 왼쪽 영의정 좌의정 막 이렇게 막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어머니의 말 속에서 자식을 출세시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집착이 느껴지십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랑과 집착의 결론이 다릅니다. 이 자체가 헷갈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랑한다고 하지만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두 형제가 엄마가 청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 너희가 정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너희가 정말 나처럼 할 수 있겠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할 수 있나이다 막 강하게 얘기하죠. 그죠? 느낌표 팍팍. 그죠? 보이죠? 그죠?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따라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어느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아유, 높은 자리가 주는 어떤 뭐 책임감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지배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서 서려는 것.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집착과 야고보 요한의 그 숨겨진 지배욕. 그렇죠? 이것은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결국 이 지배욕과 집착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24절에 보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이 공동체가 지금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이후부터 계속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누가 크냐? 공동체의 평화가 깨져버렸죠. 그죠? 집착과 지배욕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죠? 누가 가진 은사가 더 크냐? 그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질된 사랑, 즉 집착과 지배욕은 반드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중에 심각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음행의 문제죠. 두 번째가 분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음행의 문제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변질되었으니까. 음행의 문제는 성에 대한 집착, 분쟁의 문제는 지배욕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지배하려는 지배욕과 그 집착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견디는 것, 휘포메노, 즉 상대방보다 아래에 내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견디는 사랑,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 말하고 있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은 무엇인가? 견디는 사랑인데 견디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아래에 내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휘포메노, 즉 상대방보다 아래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영어 understand와 아주 뜻이 유사하죠. understand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under가 뭐뭐 아래고 stand가 서다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봐야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이 휘포메노도 이 understand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내가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봐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듯이 내가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대방보다 아래에 머무르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의 경험담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바나바는 이때 자기 조카, 외조카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말이죠, 살면서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자기 이제 외삼촌이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하는 전도 여행이 정말 엄청 힘든 여행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든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마가가 너무 힘들어. 부잣집 도련님이.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야, 지난번에 우리 조카 마가 알지? 걔도 데려가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단칼에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딱 부러지는 성격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선교에 데려가는 거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에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전도여행 또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때요?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어요. 바울에게 전도와 선교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가치인데, 어떻게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어서 중도 포기했던 마가를 또다시 데려갈 수 있냐? 에이, 안 돼, 안 돼. 저런 나약한 모습은 안 돼, 안 돼. 바울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이 마가의 아주 이 낮은 수준의 그 헌신이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아니라고 여겼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시기에 바울은 젊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마가와 마가의 헌신을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헌신보다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헌신 정도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휘포메노의 사랑, 즉 견디는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부족한 모습과 모자란 헌신을 말 그대로 바울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훗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이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이 이제 마지막에는 견디는 사랑, 휘포메노의 사랑으로 이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참 사랑의 어떤 특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본 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느낌은 들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 이 사랑이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뭐 낭만적으로 이렇게 여겨서 사랑을 주제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노래도 지어 부르는데,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별로 이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야. 이렇게 사랑의 특징을 정의 내려버리니까 전혀 낭만적이지가 않죠. 그죠?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때문에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니 이 사랑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이 별로 낭만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하지만,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은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랑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낭만적이야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낭만적인 사랑이야.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낭만적인 사랑이야 라고 말 못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와, 참 처절한 사랑이네. 그리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낭만적인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아래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휘포메노.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휘포메노, 견디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 주님 닮은 사랑, 휘포메노의 사랑,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는 그런 견디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